욥기 1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욥기 1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774 페이지입니다. 욥기 13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쌀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소하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중에서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스, 전도서, 잠언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걸 헤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욥기고 전도서고 아가서고 잠언입니다. 특히 욥기는 더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다 보면 이 욥기가 길어요. 길도 길고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 다 비슷하게 다 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아주 큰 진리가 욥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 책입니다. 욥기는 자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봐야 그 다음에 큰 게 보이고 큰 게 보이면 그 속에 작은 것들이 핵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욥기다.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엄마나 아버지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나 좀 그냥 놔두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걔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하고 있는 것이 틀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가는 길이 분명히 가면 그렇게 가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눈에 뻔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나 좀 내버려두라고. 아주 똑똑하고 또 총명한 아이들도 그럽니다. 나 좀 그대로 좀 내버려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성장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좀 내버려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알아서 해? 얘기하면 들어야지. 그죠? 우리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다 그렇게 어렵게 혼란스럽게 또 갈 길을 잘 몰라가지고 왕좌왕하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렇게 다 그렇게 크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정립이 안 되고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인생의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다 해주고 부모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찾으려 그러고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는 게 뭐냐면 좀 내버려두라고, 난 좀 가만히 좀 놔두라고, 좀 잔소리 그만하고 내게 그만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못하면 뭡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거고, 고생하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인생은 고생하고 깨달아가면서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서 크는 것이지 늘 순국만 하고 늘 좋은 길로만 가고 늘 잘되기로 그런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없어요. 좀 내버려두고 기다려보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좀 내버려두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처럼 잘된 사람도 드물다. 에돔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인데 거기에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아들들도 많아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애들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지역 그 인근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양들도 많고 석회도 많고 또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식 잘 되고 재산 많고 건강하고 뭐 화목하고 걱정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야, 욥은 정말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잘된 사람이야. 누구 하나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잘된 사람입니다. 잘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이제 사단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야, 사단아,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봐라. 욥이 참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느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줄 잘 지키고 저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저래 살아가는데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너무 좋다. 그래 얘기하니까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아이 하나님,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하지. 조금만 마음 습하게 해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움 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입에 한 발 두 발 나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겁니다. 내가 돌봐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잘하지. 그에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 고난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사람의 성품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이 가시가 돋쳐가지고 조금만 하면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 몸이 아프다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재산 다 잃어버렸다고 전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 어떻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인생이 막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도 따라갔습니다. 욥도 사람 아닙니까? 잘해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욥을 가지고 시험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대신에
조건을 딱 합니다.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사람의 목숨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의 그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마귀가 신났습니다. 야, 이제는 그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폭설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주인 큰일 났습니다. 주인 아들들이 다 잔치를 하다가 집안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다 죽었다는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놀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집에 우환이 다쳤네. 어려 다쳤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좀 며칠 지나고, 뭐 좀 지나니까, 주인님, 이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소떼하고 양떼하고, 뭐 죽이고, 끌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꺼번에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폭삭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 잃고 재산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게 뭐죠? 건강 잃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막 건강했는데 몸이라 안 아프면 좋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막 진물 나고 끓고 막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꼴전해. 늘 하나님 자랑하더니 니네 하나님 한번 얘기해봐라. 애 잃어버리고 재산 망해버리고 당시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얘기할 거냐. 그러면서 잘 살아보라고 그래서 집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 깨지고 재산물로 위해서 없어지고 자녀 없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막 밀려오니까 그 고난을 감당치 못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왜 그런 고난이 저절로 있을까? 그러면서 입으로 이 얘기도 하고 지 얘기도 하면서 막 입에 오른내립니다. 그걸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친구가 있고 또 어르신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봐, 대하고 니하고 얼마나 친한 친구냐? 그러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인과응보라고 들어봤냐? 무슨 일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네가 지금 결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뭐 가정 깨지고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됐겠냐? 하나님 너를 치시거나 너를 심판하시거나 너 죄지은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도해줄게. 내가 너를 충고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졸지에 욥은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야, 좀 네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이래 하고 있어? 너 혹시 너 저기 재물 모을 때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없어? 있을 거야. 있는데 네가 지금 기억 못하니까 기억 한번 해봐. 그러면서 취조하고 막 그 꼬치꼬치 캐묻고 죄인 취급하고 뭐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우스무성이라 검사가 온 거예요. 검사가 캐묻고 윽박 지르고 그러면서 세상에 모든 일들은 다 인간보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인생의 막차를 탔는데 너처럼 이렇게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겁니다. 한 번은 강원도 탄광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탄광촌 이제 그 안쪽 이제 그 관광지로 해가지고 안에 밀차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그걸 시설을 해놨어요. 이 탄광촌 막장입니다. 인생의 막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뭘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 어디로 오냐면 그 당시에 탄광이었어요. 탄광을 들어가면서 이제 뭐 100m 들어가고 200m 지하수로 들어가면 거기는 막 덥거든요. 땀나고 또 막 탄가루가 코에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너지면 지금이야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무 세우고 그러다가 무너지면 폭삭 무너지면 못 나와요. 오늘도 무사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건 정답이 없는 인생의 막장의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얘기해요. 내가 왜 이 인생의 막장에 이르는지, 내가 왜 망했는지, 내가 왜 여기밖에 올 수 없는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다 실패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인생이라고 서로 뭐 이제 마음을 주소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옥을 가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충고하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 이제 최고 사람 들어오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야, 너 사회에서 왜 있는 사람이야? 뭐 하다가 잡혀와서 무슨 죄를 지어서 얼마를 받아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하고 도와주고 교훈하고 그럽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보다 제일 더 마음이 찌었으니까 머리에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지도하고 또 인생을 교훈하고 인생을 또 훈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그것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것만 보고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 아들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그 애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럼 그 아버지가, 엄마가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소경이 되든 안전병이든 무슨 어떤 인생을 살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도 마지막이 영광스러우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소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비난하고 그 의사가 잘 모르면 손을 대지 말지 아는 척 해가지고 자기 눈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시 교육을 합니다. 하나씩 만져보고 들어보고 그러면 이건 무엇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찬송가도 짓고 자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더 큰 가르침과 더 큰 교훈을 주고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럼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빌다는 사람, 수아 사람 빌다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전통을 가지고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걸 가지고 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경험해봤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 그런 거 아니냐? 비슷한 얘기예요. 다 네가 잘못했고, 네 아버지 잘못했고, 네 조상이 잘못했고, 또 틀을 잘못 잡아가지고, 무덤을 잘못 써가지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욥을 얘기하면서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내가 얘기할게. 야, 인간적으로 얘기할게. 한 사람은 인간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되면, 야, 네가 잘못해 그런 거 아니야. 결국은 내가 잘못해서도 그렇고, 내 죄 때문에 그렇고, 내 허물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오늘 얘기합니다. 나를 잠잠하고 그냥 좀 내버려둬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테니까 좀 나를 좀 내버려 괴롭히지 말고 치료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그걸 가지고 나에게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나를 좀 내버려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알리겠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좀 내버려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한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나를 인정해달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질병도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은 내가 말하는 인생의 고난당한 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가지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니 네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 바울은 끝까지 그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3번 해놨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바울이 자기 병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치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막 욕을 하고 사도가 아니고 그러니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세웠는지 그가 그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는 자고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날뛰고 막 얼지 막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약하니까 기도하고 약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인데 내가 커버리 있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께 내가 얘기하겠다는 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22절 보면 그래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게 말씀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볼 때 주님 내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또 물어보면 내가 또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하였는지 내가 물어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물어보고 그것이 우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좀 나아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할만하거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오래 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더 좋은 걸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가 내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주의 제자들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70까지 살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잔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해라. 내가 복을 부어줄게. 열심히 내가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그걸 얘기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너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고 네가 마셔야 할 잔인데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잔이, 내가 당하는 환난이, 어려움이,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잘 못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묻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것도, 주님 고난도 오히려 영광이 될수록 주님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치유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원래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름 속에서 이제 베나산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때 구름에서 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계시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욥이 그가 환난을 주고 어려움하고 힘들어도 그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도 신앙을 변치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고 살아있고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단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 아들 욥은, 내가 사랑하는 욥은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가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기 아니할지라도 욥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사단에게 증명하고 세상에 증명하려고 주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욥아, 네가 뭘 아냐? 인생에서 네가 뭘 아느냐?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내가 구름을 만들 때, 내가 해와 별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지 못하면 그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그것이 내 안에서 고난이 하나님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다루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별이 되게 하시고 진주가 되게 하시고 증거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야 수고했다, 네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냐.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내가 몸이 불편해도 기어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나 있지. 그래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런 몸을 가지고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내가 주의를 순수하지 않겠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쓰실 수도 있고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빼놓고 제 집사 7명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어요. 첫 번째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설교도 잘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그 초대교회 기둥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기둥으로 잘 버티고 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오래오래 두고 서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나오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시는,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스데반을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믿음 좋고 설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능력 많은 그 스데반이 왜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남의 고난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충고하고 내 생각으로 뭐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남의 고난을 함부로 재단하고 해석하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 우리가 좀 내버려두고 위로하여 주고 좀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좀 내버려두고 잠깐 오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를 기다린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 좀 내버려두어서 그가 주의 은혜를 다시 찾고 믿음으로 다시 서고 또 그가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다, 하나님 주신 과정이다, 그런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한 자를 내버려두고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환난을 당하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내버려두게 하시며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하나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며 오히려 예수 하나님 중보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